우스라는 단어, 올바른 삶의 길을 찾고자 죄로부터 돌아선 회개하는 땅이 우스 땅이에요. 회개의 땅이다. 회개의 땅에, 땅이라 하면 육신을 이야기하잖아요. 회개하는 육신. 왜 땅이 회개하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 안에 모든 죄가 온상이 그거니까 땅이 죄로부터 단절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을 내가 하는 거예요. 땅을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땅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땅을 다스리는 게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최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셨잖아요. 그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그게 우스다. 그 말. 그래서 우스 땅에 욥은 그 땅에, 그러니까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 것은 악이잖아요. 악의 세력. 그 악의 세력으로부터 박해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악을 버리려고 하니까, 버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당연히 박해를 하는 거죠. 이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우스 땅 안에는 욥도 있었지만은 이 육신 안에 엄청난 민족이 들어있는, 셀 수 없는 민족이 들어있죠. 따지면, 점점 따지가다 보면 그게 가지를 치고 계속 우리 한 생각이 있으면은 그게 계속 가지를 치잖아요. 예를 들면 물질에 대한 욕망이다. 그 백성이 있다 그죠. 물질에 대한 욕망의 백성이, 그 민족이 있다 그죠. 물질에 대한 욕망은 그게 단어는 한 개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종류는 수만 갈래로 많아지는 거예요. 종류가. 그런 걸 뜻한다. 그 가지 끝에서 열매가 열린다. 그게 백성 한 사람인 거죠. 이름이 한 사람인데, 욥도 있었지만 다른 사람도 굳이 많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부터 돌아선 자더라. 악의 반대편에 선 거죠. 악하고는 반대편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악이 동을 보면은 이 욥은 서를 보는 거죠. 돌아서 서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악의 땅 하면은 욥은 하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돌아섰다는 게 그 반대 방향이 있다는 거.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악에서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은 선이잖아요. 그래서 선을 이야기한다.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원본. 그 이야기는 했죠. 2절, 그에게서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7과 셋은 욥이 땅으로부터 얻었다. 땅을 통해서 얻었다고 해요. 이건 자기 힘으로 얻은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얻은 영광과 권력과 기쁨과 행복의 완전한, 세상으로부터 얻은 그것은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불완전한 거죠. 그건 나중에 보면 알죠. 그런데 그 형태는 7과 셋이다. 완전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것은 카피본인 거죠. 카피본은 본체만 완전한 것이지, 본체는 하늘 거에서 얻은 거. 나중에 42장 가면은 하늘로부터 얻은 것이 7과 셋을 얻잖아요. 그것이 말로 완전한 거죠. 같지만은 땅에서 나온 것이냐,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반대로 간다.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가지고 행복의 기준, 기쁨의 기준, 권력의 기준, 파워의 기준, 영광의 기준을 삼지 않느냐. 권력은 파워예요. 성경에는 권능이라고 나와 있나? 영광, glorious, power, 그리고 기쁨, pleasure, 그리고 happiness, 행복. 이 네 가지가 사람이 추구하는 건데 어디 것을 추구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땅의 것이냐, 하늘 것이냐. 그게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3절, 그 땅에서 스스로 얻은 그의 재산은
여기 그 땅에서 얻은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영어 킹제임스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한글에서는 그런 부분을 빼버리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빼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땅에서 스스로 얻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얻은 거예요.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요. 이것도 7,000은 7도 그렇고 1,000도 그렇고 양은 어복과 음식과 제사 낙타 무역이죠.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500결이면 1,000마리잖아요. 이게 3,000, 1,000, 암나기 이동수단이 500마리. 암나기, 왜 암나기냐면 암나기를 타고 다닌 거죠. 암나기는 순하니까. 순나기는 난폭하니까 못 타잖아요. 암나기가 500마리며 집안 사람들, 종들이죠. 신이 많았으므로 이 사람은 동방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동방을 모르면 산절이 힘들죠. 동방 세상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다. 땅에서 스스로 얻었지만은 이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악의 세력이다. 거기서부터 받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계속 사탄은 어떻게 관계를 쓰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걸로 계속 관계를 쓰는 거예요. 4절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스스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자기들의 새 누이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기 날 3장에 가면은 욥은 자기의 날을 저주하는 게 그 내용은 뭡니까? 저주했는데 그 내용들이 뭐예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제일 좋았을 뻔했는데 왜 태어난 날이 있었느냐? 그리고 태어났더라도 처음에는 잉태가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 잉태가 됐는가? 그리고 태 속에서 잉태가 됐다 해도 태 속에서 죽어버렸으면 간단한데 왜 안 죽고 밖에 나왔느냐? 또 밖에 나왔더라도 밖에 놀 때도 엄마가 무릎이 안 받고 땅에 떨어지면 바로 또 죽을 텐데 또 그게 무릎이 또 받고 무릎이 받아도 젖을 안 먹여버리면 굶어 죽을 건데 왜 또 젖을 먹이가? 그게 왜냐면 거기까지는 자기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안 해버렸으면 되는 거예요. 커가는 과정에서도 왜 내가 커갔는가? 죽어버렸으면 됐을 텐데 이런 것을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태어났으면 좋을 만큼 지금 현재의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가치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털끝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게는 아예 죽어버렸으면 더 나아버리고 안 태어났는 게 더 나아버리고 저주라는 말 자체가 단어가 나중에 가면은 그게 나와요. 저주라는 단어가 가벼이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자기의 날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살아온 그 자기의 날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뭐 돈이 많고 적고 이런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의 날을 저주를 하는 게 그런 의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찮게는 생각 안 해요. 4절에는 3장 1절에 가야 그게 나오는 게 1장하고 3장 1절하고 차이가 그 사이에서 환란이 생긴 거죠. 그 고난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 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환란이라는 것이 축복으로 생각하느냐 저주로 생각하느냐 그 부분은 각자가 틀리겠죠. 그런 것이 그게 이제 기준이에요. 어떤 기준에서 이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날에는 이때는 잔치를 했어요. 7 잔치는 항상 잔치하는 거라고. 누가복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하고 대비되는 거다. 여기서는 욥은 부자의 입장에서 있었던 거죠. 날마다 잔치하네.
첨가한 게 스스로 자기들의 집에서 이거에 스스로 여기 중요하거든요.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스스로 자기들의 집에 잔치는 스스로 베푸는 거예요. 자기들만 베푸는 게 아니고 누이들을 초청했어요. 누이들은 초청됐어. 기쁨과 행복은 초청된 거예요. 자기 오리지널 자기 것이 아니야. 그런 부분도 중요해요. 스스로와 초청, 이것은 조금 틀리다. 그리고 누이들은 왜 잔치를 안 벌였느냐.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누이도 같은 그건데, 형제자매인데. 그렇게 볼 게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열매는 씨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나의 열매는 나의 씨가 들어간 거니까 씨가 있는 존재는 남자잖아. 그래서 아들인 거예요. 아들은 열매예요. 왜 아들을 열매라고 이야기하느냐. 열매에는 씨가 없는 열매가 있고 씨가 있는 열매, 씨 있는 열매만 열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씨 가진 열매를 먹으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씨 가진 열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바치는 거예요. 첫 아들은, 맏아들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인신제사를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니고 창세기 1장에 씨 있는 것을 양식으로 주셨잖아요. 중요한 거죠. 씨 있는 것이. 그런데 사탄은 씨 없는 걸 가지고 먹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씨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래서 씨가 있는 것이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 자기 날이 있는 거예요. 제사에 올릴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잔치가 제사잖아요. 페스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페스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이 있어요. 7날. 6월절부터 해가지고 장막절까지 7개 날이 있잖아요. 그 날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아들들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날 때 맏형의 날이었어요. 맏형은 첫 열매잖아요. 첫 열매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걸로 사탄이 꾸민한 거예요. 5절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시킨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가 아니고 욥이 시켜. 뭘 하니? 거룩히 구별하는 거나 시키가 하는 거예요. 요거는 구약의 관점. 구약은 율법에서 시키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켜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잔치는 스스로 벌리고 자기 스스로의 영광과 파워와 행복을 위해서는 스스로 하는데 하나님 관계에 되는 거는 시켜서 하는 거. 그러니까 율법에 얽매이가 하는 거. 그 관점이다. 여기 이제 반대가 돼야 돼요. 중요한 건 이게 반대가 돼야 돼요. 거룩히 구별되고 싶은 것은 내 스스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잔치는 하나님의 날을, 주의 날에 잔치를 해야 돼요. 내 날에 할 게 아니라 반대가 딱 되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번제 헌물은 깨끗이 거룩히 구별되는 제사가 번제 헌물이잖아요. 번제잖아요. 뭐 헌물을 안 붙여도 되는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축복하였을 수도 있었겠다 생각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축복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걸 모르니까 안전빵으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한계다. 신약은 안전한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한 거죠. 하였겠다가 있었겠다 생각 이게 아니고 사실이다. 확실히
저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구약의 관점에서는 자기가 분명히 율법 체계에 나온 대로 보면은 자기는 죄가 안 지었어요. 율법 책에서 항목을 따지면은 죄를 안 지었어요. 그래서 신약에 제사장이나 율법사나 서기관이나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행게, 내가 율법 책에서 죄진 게 어디 있느냐? 나 죄 안 지었어. 그 이야기다. 그렇지만 욥은 겸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 모르겠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은 자기의 율법이나 자기의 양심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신약에 오면은 아예 선악과의 문제에 들어가 버리니까, 불법으로 들어가 버리고 뿌리를 봐버리니까 그걸 지었겠냐 안 지었겠냐 이렇게 할 관점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100% 지은 거예요. 100% 악한 거예요. 욥기 1장 여기에서는 완전히 구약의 관점이 나오고 있다. 하나님을 축복한다고. 축복한다는 것은 주는 거예요.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축복한다 하면은 욥이 하나님께 주는 거예요. 욥이 줄 때 뭘 주겠어요? 준다 하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래 줘봐 이래 하면은 욥은 뭘 주겠어요? 자기가 가진 걸 주겠죠. 근데 욥은 뭘 가졌어요? 어디에서 나온 걸 가졌어요? 땅에서 나온 걸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가진 것은 전부 다 누더기보다 똥보다 더 더러운 것만 가득가득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똥을 주는 거예요. 똥을 주면서 이거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기 전에 손에 받으면은 받는 순간은 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더럽게만 돼버리면은 그거는 무조건 하나님과 분리돼 버려요. 죄가 더러운 거거든요. 죄가 더러운 거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원재료가 되는 거예요. 죄를 나쁜 거 뭐 이래 생각하니까 그런데 죄가 있다는 것은 더러워질 뻔 상황이에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 이런 걸 고쳐주시면은 꼭 뒤에 정결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에도 정결하게 된다. 병을 놨었는데 왜 정결하게 됐냐? 그런 거죠. 깨끗하냐 안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했을 수도 있겠다. 왜 하나님께 축복을 할 생각을 가지겠어요? 왜 하나님을 축복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겠냐고. 내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도 알고 죄도 알고 하니까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한테 죄송하잖아요. 구약의 관점에서 이걸 씻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요거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 요거 드시고 요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개념 안에는 그 마음이 있다고요. 이유 없이 드리겠어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해. 재판을 하면 내가 죽어야 돼. 근데 내가 재산은 100억을 갖고 있어. 근데 여기서 한 100억에서 한 50억 정도 쓰면은 내가 사형은 안 나갈 수 있어. 이러면 재판관한테. 그러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쓰죠. 그 이야기라고. 그게 욥기 2장의 사탄이 가죽 스킨 포 스킨 그 이야기라고요.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거 다 내놨지 않겠느냐. 내놨는 게 아니고 드리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예요. 주지 않겠느냐. 욥의 생명을 위협을 해봐. 네가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그래하는 거예요. 너가 욥의 생명을 위협을 해봐. 그럼 욥이 너한테 지가 가진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기준이거든요.
사탄은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지도.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가를 바라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할 것이다. 지불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안 받겠지만 욥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버린 사람은 하나님하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교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자기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신데 그거 안 하고 내가 가진 걸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축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종교심이고 윤리도덕이고 양심이다.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것이 대역죄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본질이다. 그것이 자기가 높아진 상태다. 그게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마음이다.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고 나도 할 수 있어.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축복한다는 본질이에요. 욥은 알은 거예요. 내가 땅에서 얻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드릴 수 없다는 걸 알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신약에도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갚음을 받겠는가?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강한 부정이죠. 우리로서는 하나님께 드릴 거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드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드려라.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내한테 주신 거예요. 나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 내가 땅에서 취한 것과 하늘에서 받은 두 개를 쓸 수 있는 카드가 두 개가 있어. 무슨 카드를 쓰고 싶으냐? 그거는 자유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땅에서든 이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 카드를 가지고 내가 정리하게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반역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안 주고 했으면은 구약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주셨는데 이것은 이게 뭐야 이게 훌륭한 거 이거 내 거 있는데 이거 드려야지. 그게 종교다 그냥. 자기를 갈고 닦고 하는 그거다. 이거 드리라 그래. 이거 아무 소용없어. 이거는 진짜 똥보다 더 더러운 겁니다. 그렇네요. 이 똥보다 더러운 이걸 내가 부정하고 있었던 제가 참으로 잘못됐군요. 하나님, 예수님을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거 드리겠습니다. 받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축복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유일한 길이다. 그걸 드리는 것이. 근데 우리는 생각을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은 거, 내가 세상의 이 육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걸 가지고 자꾸 왜 안 받습니까? 왜 안 받습니까?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잖아요. 그거예요. 이 육신을 노력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는 그거예요. 가인 선해요. 사람 기준으로 보면 그 사람만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니까 울그락불그락 하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서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그 욥기 그 이유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말장난이다 그 이야기예요. 6절 어떤 한 날이 되어 이게 어떤 특정한 날인 거예요. 6.25가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때 김일성이가 천해로 왔는데 6.25를 6월 25일이라는 날짜를 누가 정했겠어요? 김일성이가 정한 거예요. 여러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딱 그 날을 택일을 한 거예요. 택일한 날, 이게 택일의 날이에요. 왜 6월 25일이겠어요? 김일성은 3개월 이전에 끝낼 수 있다 생각. 저게 날씨가 따뜻할 때 끝내버려. 여름에 끝내버려요. 겨울 되면 추우면 힘들어요, 모든 게. 특히 그때는 북한은 물자를 소련하고 중국에서 받아야 되는데 북쪽이잖아요. 그럼 북쪽은 겨울 되면은 운송 자체가 안 돼요. 요 사이에 발전돼 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는 진짜 도로도 안 좋고 그렇잖아요. 겨울에는 올스톱인 거예요. 그래서 겨울까지 가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충분히 3개월 만에 옛날 문서들을 보면은 김일성이가 전쟁 계획서를 스탈린한테 보낸 거거든요. 그게 다 공개됐잖아요.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택일한 날이에요. 누가 택일했어요? 왜 사탄이 됐어요? 왜 그날 사탄이 왔으니까. 사탄이 나타났잖아요. 그날.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거예요.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날 사탄이 자기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누가 택일한 거예요? 사탄이 택일한 거예요. 어떤 한 날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을 주 앞에 보이려고.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들이 온 거죠. 주님이 날짜를 정해가 야 와라 이거 아니고 그게 주 앞에 보이려고 그들 스스로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들 스스로. 날짜 정해가 스스로 온 거예요. 근데 사탄을 옹이해가지고 온 거예요. 사탄을 왕이니까 왕으로 딱 옹이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 전쟁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소속이 있다가 사탄의 소속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스 땅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스 땅이 있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욥이 포로로 잡혀 있어. 욥을 구해야 돼. 주님께서 욥을 구해야 돼.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이 있는 대로 오셔야 되죠. 그래서 우스 땅에 오신 거예요. 오시면 우스 땅은 성이에요. 성이 딱 둘러싸가지고 요 안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욥은 요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요 성을 탈환을 해야 욥을 구출해내는데 하려면은 요 밖에 오신 거잖아요. 밖에 오신 거예요. 이 성 밖에. 성 밖에 오셔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성문을 내가 열면 돼. 거룩한 전쟁에서 그렇잖아요. 이 영원성이 안에서 열지 않으면은 누구도 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엄청나게 견고하게 잘 만드신 거죠. 난공불락이 밖에서는 난공불락이. 그런데 밖에서 하나님은 없앨 수 있어. 근데 없애려면 어떻게 이 성전체를 썰어버려야 돼. 성전체를 천만 개 수조개로 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은 갖고 계시지만은 문제는 이 안에 구해야 되는 욥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전체를 썰어버리면 욥도 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욥 때문에. 욥을 구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욥을 구하지 않는다면은 이 성 싹 썰어버리면 돼요. 이거 뭐 전쟁사도 아니고 하나 한 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필요가 없어. 긴 이 성경이. 하나님 그런 힘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내 때문에 이 우주를 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중요한 존재다. 그걸 인식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여기 오신 거예요. 그분께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 가지고 오셔 자기가 죽으시는 그것이 나를 포로에서 구해내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오셔가 죽었어. 나 때문에. 안 오시고 하늘에서 싹 썰을 것도 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때문에 오셔가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나를 보시는 관점.
전쟁인데 하나님께 여기 오셔서 밖에 사탄은 여기 안에 딱 있어. 근데 이제 소식은 들었잖아요. 소식은 들었잖아요. 그리고 요업이 이상한 행동을 얼마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해 지금. 제사도 지내고 보니까 갈등을 많이 하고 있어. 뭔가가 지를 안 섬겨. 자기한테 등을 딱 돌려버리고. 그건 보잖아요, 그거는. 행동이니까. 그런데 밖에서 소문이 이제 온 거예요. 여기 엘로힘께서 오셨다고. 이제 그 쫄개들은 엘로힘이 왔어. 그자가 왔어. 이렇게 하겠죠. 그래? 그래서 날짜를 딱 한 개 정해가지고 사탄이 이제 쫄개들을 딱 거느리고 요 성에는 문이 한 개 있으면은 그 문은 항상 닫혀 있어요. 화성 팔달문이 그거요. 옛날에는 팔달문을 사이로 해가지고 성이 다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그 문 있잖아요. 그 나무 문자. 그걸 닫아버리면은 그 안으로는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위에 팔달문 위에 집 한 개 있잖아요. 그게 성루요. 그 성루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 문을 딱. 자네 왔는가? 왜 왔어? 그러한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생각하고 보시라고. 7절. 주께서 사탄에게, 사탄이 나타나니까 주님께서 먼저 사탄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왔으니까 나타났잖아요. 나타나니까 너 어디서 와서 어디서 와서 이렇게 먼저 던지는 거죠. 하니까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이제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내 소유지 안을 실제로 여기 영어 성경은 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소유지 안, 내 소유지 안을 내 관할지 땅 안을 여기저기 두루 다니고 또 그것 안에서 위아래로 걸어 다니며 정찰하고 왔느니라. 이게 반란을 안 일으키는가? 왜냐하면 지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뺏은 땅이기 때문에 항상 그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 전두환이가 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딱 쟁취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가 했으니까 남도 지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갖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탄은 똑같아요. 자기가 뺏었기 때문에 누가 혹시 또 반란을 일으키지 않느냐 해가지고 정찰을 엄청 시키는 거예요. 군사 정권들이 그렇잖아요. 박정희도 그렇고. 군사로 해가 정권이니까 항상 누가 힘 있는 자들은 보안사나 뭐 이런 것들이 엄청 현병대 이런 것들이 강했어요. 누구도 모르게 5호 담당자인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 군부도 그렇잖아요. 혹시 누가 그래서 외국에서 혹시 누가 불온 서적 이런 거 가져가지고 사상 교육 시키는 거 없나 뭐 이런 거 그거예요. 주께서 사탄에게 있어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유지 안을 여기저기 두루다니고 또 그것 안에서 위아래로 거다하며 정찰하고 왔느니라 하며 항상 정찰하는 거죠. 원래 이 땅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것을 탈환하시려고 우스 땅에 오신 주님의 진영과 그 옛날 자신이 강제로 빼앗은 그 소유지를 지키려는 사탄의 진영 사이에 벌어진 전쟁에서 양 진영의 장군, 대장끼리 대면을 한 장면. 8절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요업의 마음을 살펴보았느냐? 마음이 있어요. 내 종 요업을 살펴보았느냐? 이게 아니고 마음을 살펴봤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 헛 들어있어요. 빼버려 그런 거. 근데 그런 게 핵심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사탄은 마음은 못 읽거든요. 행동은 밖에 드러나는 거는 다 볼 수 있어요. 표현한 것은 말을 한 거라든지 행동을 했든지 뭐 표현한 거는 다 왜냐하면 땅 주인이니까 땅에서 나타난 거는 다 알아. 땅을 통해서 한 거는 다 아는데 그 안에 땅을 통하지 않고 안에서 일어난 그 마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대화잖아요.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속마음, 특히 속마음이 있는데
욥의 마음을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돌이킨 자가 땅 안에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완전하다, 곧바르다, 두려워하다, 악에서 돌이킨 완전하다, 곧바르다 이것은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 행동으로 완전하고 곧바른 것을 행동으로 볼 수가 있나요? 없어요. 행동으로 볼 수 있는 건 이 네 가지 중에서 악에서 돌이키고 두려워하고 완전하고 곧바른 이 네 가지 중에서 행동으로 나오는 거는 두려워하는 것. 요거는 행동으로 나와. 근데 나머지는 행동으로 안 나와. 마음속의 작용이야. 요 마음을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돌이킨 자가 땅 안에는 없느니라. 땅 안에는 유혹과 같은 존재가 없다 하시니라. 사람과 사탄은 너희 한계가 그거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용은 알 수가 없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의 생각과 마음의 속 중심까지도 다 살피시고 다 알고 계신다. 피조물과 창조주의 틀린 점이 요거다. 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거니까. 혼은 자기 거잖아. 하나님 거잖아. 영과 혼은 하나님 거잖아. 그래서 속주는 다 알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 내가 알 수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에서는 깜깜해요. 근데 내가 표현한 것은 알아요. 근데 그것도 저게 진짠가? 거짓인가?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실제 마음을 다 알 수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실수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의심할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왜냐하면 완전히 알면은 내가 미연해. 그렇죠. 우리의 삶에 의사결정에 실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게 마음을 읽으시니까 실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의심과 염려와 여러 가지 복잡한 것, 싸움과 막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힘든 이유는 상대방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부부간에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서로 행동이나 이런 거는 바삭하게 알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속마음은 모르니까 말은 저래 하는데 분명히 아닐 거야. 뭔가가 꿍꿍이가 있어. 꿍꿍이 없어도 그 일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눈물과 한숨과 슬픔과 불행과 이 세상이 왜 법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법 가지고 그걸 제어하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다 알면 법 필요 없어요. 그래서 땅 안이란 욥의 육신 안에 사는 모든 족속 중에서란 뜻이다. 세계 75억이 있지만 75억도 훨씬 넘는 그러한 민족들이 내 속에 있다. 내 생각의 파편들이다. 문학가들이 좀 유명한 문학가들은 다 내 속에서 있는 그 민족들의 관계, 그것을 현실 세계의 인간관계를 가지고 표현해낸 거예요. 유명한 소설들이나 뭐 책들은 다 그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냐, 전쟁과 평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내 속에서 한 사람의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이 현실 세계를 가지고 글로서 이 현실 세계가 주가 아니고 그 사람이 표현하고자 한 것은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이다. 노벨 문학상 받은 이런 것들이 다 그거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안다면은 그런 문학 작품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추측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거. 그게 윤리, 도덕, 철학, 인문, 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문학 다 그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생긴 것들이에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봐요.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이라 하는 것은 문화, 문명 이런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생긴 거예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을 공식으로 좀 만드는 게 철학이다. 학문이니까. 학문은 공식이거든요. 공식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의 작용을 몇 개 스타디를 해, 몇백 명이면 몇백 명, 몇천 명이면 몇천 명 그런 거 스타디를 해 공식을 만들어 난 그 학문이 그 책을 철학책이라 한다. 그걸 배우는 학문을 철학이라 하는 거예요. 철학 안에는 사회과학, 인문, 법학 이런 것들이 다 인문이 뭐냐면 사람에 관계되는 학문이에요. 그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요사이는 대표적인 게 법학이죠. 법학은 사람 마음을 따지는 거거든요. 법학은 사람 마음을 따져요. 공통분모를 뽑아내 악한 마음은 요런 거 있으니까 요런 것들은 요렇게 해가 제어를 하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자꾸 가지를 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 필요해요.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는. 심지어는 내가 내 마음을 모르는데 상대방 마음을 어떻게 할 거예요? 표현을 하면은 표현한 만큼은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것도 모르는 것이 의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내 것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고 깜깜한 거예요. 치력인 거예요. 어둠이라는 게 그거예요. 3장에 가면 밤에 잉태를 해요. 밤에 잉태한다. 낮에 태어나. 그 뜻이 있거든요. 밤에 잉태가 되는데 그 밤에 잉태하니까 그래 전부 다 밤에는 쉬고 밤에 잉태하지. 그것도 맞지만 실상은 그것은 씨가 밭에 떨어질 때는 그 장소는 깜깜한 장소예요. 이게 마음하고도 관계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깜깜한 거예요. 완전히 깜깜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도 알고 상대방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내 마음도 알고 상대방도 마음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이 깡겼는데 뜬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깡겼어. 네가 만약에 깡겼다고 하면은 너는 빛을 얻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그런 이야기, 마음의 문제예요. 남편하고 싸우고 싶어요? 안 싸우고 싶잖아요. 그런데 싸우게 되는 근본 원인은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서로가. 그게 깜깜한 거 아니에요? 상대방하고 싸우는, 그리고 상대방을 의심하고 계약서를 쓰고 도장을 찍고 법원에 가서 공정하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빌리고 가는데 아버지가 야, 너 사인해, 여기 계약서. 야, 너 내하고 같이 가자. 공정 가서 공정 사인하고. 아버지 왜 그러는데? 아버지 내 마음 알잖아요. 야, 내가 네 마음 어떻게 알아? 요사이는 남편과 아내도 다 그래 하더만요. 그게 왜 그러냐. 마음에서 악한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모르니까. 그 모르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모르고 있군요. 아무것도 모르군요, 내가. 이 세상살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잖아요, 모든 게. 모든 게 인간관계예요. 인간관계를 빼버리고 나면 이 세상에서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 혼자를
무인도에 갖다 놨다. 더운 무인도. 거기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올 수도 없어. 옷 입겠어요? 안 입겠어요? 더워, 거기는. 안 입죠. 그게 아니라. 남 때문에 모든 걸 한다고요. 남 때문에. 내가 여기 머리가 뿔처럼 서봤들 내 혼자 있으면은 빗을 필요도 없어요. 안 해. 내 혼자 있으면. 왜? 내는 안 보이잖아, 내를. 그렇게 서든 깔아앉든 눕든 그게 무슨 상관인데. 그런데 다 남 시선 때문에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살이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상대방도 내가 완전히 모르고 내도 완전히 몰라.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세상이 어려운 거죠. 세상살이가. 부딪히면은 서로 싸우게 되고 깜깜하니까 서로가. 하나님께서 8절에 욥의 마음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네가 욥 마음 아느냐? 욥 마음은 요래. 근데 사탄은 모르죠. 사탄을 모르는데 아는 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9절 이에 사탄이 죽기에 응답하여 이르되 욥이 아무 이유 없이 너를 경외하겠는가? 두려워하겠는가? 두려워하는 요 한계만 아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는 거는 떨잖아요. 떠는 거는 행동으로 나오니까. 그 행동이 아무 이유 없이 니를 그렇게 두려워하겠는가? 떨겠는가? 네 앞에서 벌벌 떨겠는가? 그 이야기거든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이유가 있다, 그 이야기. 근데 이 이유가 뭐냐? 대가다, 그 이야기. 뭔가가 대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 앞에서 벌벌 떨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왕 앞에 내가 가면은 어떻게 돼요? 옛날 같은 경우 왕 앞에 간다. 왕이 불러 나를. 그러면 왕 앞에 의전에 내가 간다. 입구부터 무릎으로 기어요. 그리고 내가 뭔가 살면서 조금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불렀는가 하면서 벌벌 떨면서 죽은 목숨으로 가잖아요. 왜 그래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대가가 있기 때문에. 왕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고 내가 잘하면은 왕이 나에게 재산도 줄 수 있고 그런 존재니까 그렇게 한다. 그는 대가 없이 그러니까 뭐냐 이제 요 뒤에 나오는 거죠. 네가 욥한테 뭔가를 많이 줬기 때문에 욥이 두려워하지 않겠냐. 거래 관계가 있지 않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10절이 그건 거예요. 거래가 이런 거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와 그의 집, 그는 욥이에요. 니는 주님이고 네가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고 또 네가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었기 때문에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난 것이지 않느냐. 욥의 집은 어디에 있어요? 무슨 땅? 그건 누구 땅이에요? 지가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덮어 씌우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일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의 임금이 사탄이라면서요.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돈 많이 벌고 권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겠어요? 누가 한다고요? 그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안 믿는 이건희나 이재용이나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이 돈 제일 많네. 한국에서 1등 부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불교 믿는 사람이네. 전 세계에 1등 부자는 휴머니즘이네. 빌 게이츠가 휴머니즘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인간을 믿지. 부자, 잘된 사람들 다 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요. 문재인이가 하나님 믿어요? 대통령인데. 그 사람 절에 가도 절하고 교회 가면은 요리하고 천주교 가서 쓰고 그 사람 천주교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없어. 어딜 가면 다 거기하고 함께해요. 우리가 만약에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하면은 이상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걸 따져요, 또 그걸. 그렇다 해요. 그 문제 있지 않아요. 사탄이 하는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돈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 이유는 왜? 돈도 주고, 밥도 주고, 권력도 주시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지금 사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밥 주고 돈 주고 권력 주고 좋은 대학 주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거 주신다. 욥이 엄청 부자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어. 잘 믿어. 하나님이 욥 봐봐. 욥 나를 잘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냐. 하나님께 자랑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사탄이 아니 하나님이 그 욥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한계가 있네 보니까. 네가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주니까 욥이 그럼 믿는 거 아니냐. 그거잖아요. 그래서 11조를 많이 내면은 1,000원 내면은 10,000원 준다. 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 뭐 준다고요? 서울대학도 주고 국회의원도 주고 행복도 주고 남편하고의 평화도 주고 건강도 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느냐. 그것은 누구의 관점? 사탄의 관점. 자 보세요. 10절에 네가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사방에서 울타리로 두르고 그게 보호를 했다는 거예요. 보호를 하고 또 네가 그의 손이 하는 일에 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건드리면은 전부 다 성공이야. 욥은 일을 뭔가 사업을 벌렸다면은 성공이야. 그것은 그 손에 네가 복을 줬으니까 너는 전지전능하니까 얼마나 할 수 있지 않냐. 그 복을 주시니까 그래 된 거다. 그야. 그 땅에서 그의 재산이 불어난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은 사탄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이었어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죠. 11절에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그러나 이제 너의 손을 펴서 손을 펴다는 것은 손대는 거예요. 손은 파워를 이야기해요. 항상 손은 파워와 힘을 이야기해요. 일을 이야기한다. 네가 한번 해봐라. 손을 펴다는 이야기는 네가 한번 해봐라. 뭘 하느냐? 그의 모든 소유물을 한번 네가 쳐봐라. 없애봐라. 그래 하면은 그가 너의 면전에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아까 축복은 이야기했잖아요. 소유물을 뺏기니까 아이고 하나님 드릴 테니까 뺏어가지 마세요. 나를 내 재산 지켜주세요. 내 반 드릴게요. 그래 할 거다 그 이야기예요. 너의 면전에서 너에게 바칠 거다. 딜할 거다. 딜을 원할 것이다. 하나님 내가 7,000마리 양 가지고 있는데 3,500마리 드릴게요. 3,500원 그냥 두세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실생활에서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고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하고는 먼 거죠. 그래 하니까 12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네 권능 안에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성주는 네지 않냐. 네가 자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지 않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내가 인정하냐. 나는 그거 상관 안 한다. 그 이야기. 나와 상관없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가 욥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가 그래?
내가 한번 줘볼게. 요 탁 던져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한번 요리해봐.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한다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거 아니에요. 욥이 땅에서 얻은 그것들 전부 다 그 땅 주인이 네 아니야. 무슨 그런 택다인 소리 네가 하고 있냐. 그렇지만 네가 이렇게 저렇게 네 거니까 네가 줬다가 뺏었다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욥 자신에게는 네가 손을 댈 수가 없다. 그거는 내가 맡겠다. 욥도 죽일 수 있어요. 욥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욥이 사탄의 수중에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겠다. 그게.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욥의 몸을 가지고 네가 시험하는 거는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맡겠다. 하나님의 힘으로 맡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걸 안 하시면은 욥을 죽여버리는 거죠. 욥을 죽여버리면은 욥은 어디를 가야 돼요? 그렇죠. 그거는 못하게 내가 맡겠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왜?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혼을 빼가셔야 됩니다. 지옥에서부터 구해내셔야 됩니다.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는데 그 중에 소유물만 뺐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주고 욥은 내가 안 줘. 이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한다. 그거 아니라고요. 반대라고.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줘 그냥 나나치 하나님이. 그게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이게 해석이 어려워요.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심히 높은 산은 높은 데잖아요. 하여튼 모든 걸 볼 수 있는 최고 높은 데. 거기가 자기의 거처인 거죠. 사탄의 거처가.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며 내가 준다 주는 거 보면 누가복음 가면 요 시험이 또 나오죠. 똑같이 4장은 누가복음 4장 5절 또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이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예, 사탄 지 소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어떻게 네 거냐 이 말씀 안 하셨어요. 인정하셨다고. 이게 언제 넘어간 거예요? 그것이 내게 넘겨졌는데 그것이 사탄한테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등기 이전이 됐다고. 소유권 등기 이전이 그 땅에 대해서. 언제 등기 이전 됐어요? 등기 이전을 하려면은 필수 코스가 뭐예요? 자필 사인이라고요. 자필 사인은 자기 의지로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어떤 계약도 무효예요. 자필 사인이 없으면. 아담이 자필 사인을 해줘버렸잖아요. 우리 이 몸은 누구 이름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첫 아담이 사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 넘어간 거예요. 지 거기 때문에 지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도 있다는 것은 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뺏을 수도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줬다 뺏었다 하면서 얼르고 설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위협했다가 당근을 줬다가 채직을 줬다가 그 사람을 내 종으로 딱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두려우면은 지금 이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풀려나려면은 그 세상 것이 두려움이 없어져야 돼요. 욥은 그게 언제 없어졌어. 우리가 겁이 없어지면 무서울 게 없잖아요. 무서울 게 없으면은 그때는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있으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이 안 돼요. 왜? 무서운 그게 꽉 잡혀 있어요. 세상 것이 두려운 게 있으면은 거기서 놓여지지를 못해요. 12절에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보라 그의 모든 소유가 네 권능 안에 있지 않느냐. 있지만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부터 소유권이 이전돼 버린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면 주인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소장농 죽다가 다른 사람한테 뺏어갖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아웅만 땅 저거 2년간 그거 나눠버려가 완전히 불문지 돼버렸죠. 그래서 내가 마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본인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거 올해는 옛날 주인한테 생강이라도 하루 심어봐라 할까. 그건 내 마음이죠. 그렇지 주인 마음이죠. 그런 거로.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그 몸에 대해서는 네가 손 못 댄다. 네가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그거는 내가 지켜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는 내가 지킬 것이다.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 앞에서 물러가더라. 그래 하니까 사탄이 가서 지 볼일 보러 간 거예요. 가면서 그 이후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벌어지는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지 소유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욥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사탄의 수중에 놓여 있는 상태이며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키겠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채복게 한 거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막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놔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시대 때 갈 때까지 가버렸잖아요. 유대가. 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유대도 갈 때까지 갔잖아요. 시드기야 왕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바벨론 왕한테 붙여버렸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바벨론 왕도 하나님께서 정리할 수 있어요. 몬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바벨론 왕이 와서 쳐가지고 여기 포로로 붙들고 가야 돼. 그렇게 그걸 허락하신 거죠. 하시면서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를 해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이죠. 왜? 빼내시기 위해가, 구해주시기 위해 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그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사탄이 욥의 소유물을 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수히 듣는다면 그는 더 이상 사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탄 보고 야 너 이거 해 저거 해. 예 주님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요거 할게요. 요래 하면 더 사탄이냐고. 아니죠. 하나님의 종이지. 욥이 당하는 사건은 사탄이 자행했지만 사탄은 교묘하게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욥이 뒤로 쭉 가면 갈수록 왜 오해를 하게 했어야 되는지 정확하게 드러나요. 그게 관계다 그 이야기예요. 그 관계에 쏘가 있는 결과물이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갖고 죽었다.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것들이 이 관계라고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다 오해를 해버렸잖아요.
사탄이 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오해하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게 사탄이 강교한 존재다. 관계다. 사탄은 관계로 이브를 속였잖아요. 아담이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요. 그 관계죠. 욥한테도 똑같이 쓰는 거죠. 실제로 욥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3장부터 쭉 보면은 욥은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걸로 생각하고 해요. 그렇지만 욥은 하나님께 대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도 안 해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생각하지만은 그걸 안 한다고. 하나님, 이걸 왜 가져가시면 제가 드릴 테니까 이거 제가 뭐 잘못한 거 좀 있나요? 제가 좀 드릴 테니까 제가 열심히 할 테니까 잘못한 거 알려주시면 내가 안 할게요. 그렇게 안 했다 그 이야기예요. 13절부터는 사탄이 어떤 관계를 썼는지, 사탄의 관계의 일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게 13절부터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욥기만 정확하게 좀 알아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지 않겠는가. 12절까지 보았을 때 사탄의 목적은 자기가 뺏은 것을 잃지 않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방어하는 거예요. 아담을 자기한테서 안 뺏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다시 탈환하는 거예요. 그거는 뺏는 게 아니에요. 원소유주가 되찾으시는 것을 탈환이라고 해요. 탈환. 그걸 전쟁에서는, 일반 전쟁에서는 탈환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구속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보다는 탈환이라는 말이 정확해요. 아니면은 일본이 조선을 먹어버렸잖아요. 강계를 써서. 비슷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짓하고. 강계를 써가지고 을사오적이라고 이한요일을 위시해가지고 몇 사람 대신들이 자기들이 사인을 하고 강제로 고종한테 옥죄를 해가지고 찍어버렸잖아요. 스스로 찍은 거예요. 강제로 찍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찍은 거예요. 강제로 썼지만.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해요. 너가 원해가지고 우리가 너를 지배한 거 아니야. 사탄도 아담이 원해가지고 자필 사인한 거야. 그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자필 사인을 되돌리는 작업을 광복이라 하죠. 광복이요, 광복. 근데 광복이 되려면은, 일제한테 광복이 되려면은 뭘 어떻게 해야, 만주나 이런 데서 광복군이 싸웠잖아요. 근데 싸워가 됐어요, 안 됐어요? 택도 없어요. 일본은 그때 세계에서 최강이었어요. 미국하고도, 미국을 쳐버렸으니까, 일본이 세계 최강이었죠. 절대 광복군 이런 것 가지고는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중국도 먹어버렸는데, 일본이. 지금 뭐 광복군 어떻고 하는데, 그거는 조족치열이요. 그럼 어떻게 해가 우리가 광복이 됐어요? 미국이 원자폭탄 팍 터뜨려버리니까 손들어버린 거예요. 원자폭탄 2발. 그것 때문에 광복된 거예요. 그럼 원자폭탄은 누가 터뜨린 거예요? 미국이 터뜨린 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도 그렇지 않느냐. 강복되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지만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럼 우리는 어디를 가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미국을 쳐다볼 것도 아니고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독립군 때문에 우리가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독립군 때문에 해방이 된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왜? 원자폭탄 터뜨려가지고 일본이 망하니까, 일본이 항복했다. 우리가 망했다. 미국한테. 망하니까 자동으로 광복이 된 거예요. 했는데
광복군이 어떻게 해서 큰 역할을 한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것만 부각시키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광복군이 했든 안 했든 광복된 거예요. 근데 광복군이 아무리 싸워봤자 일본의 털끝 한 개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정성으로, 내 종교심으로, 그게 광복군 같은 거 아니냐. 사탄은 코웃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그 뒤에 실제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